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애통과 기도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 성경을 다 살펴봤는데요. 에스라 성경과 연장성산에서 느헤미야서를 봐야 됩니다. 에스라는 그러면은 2차 교환 공동체를 이끌고 주역이 돼서 올라왔지만 에스라 성경 내용을 보니까 1차 교환 공동체의 기록이 없죠. 앞에 다른 사람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기록을 안 남겼기 때문에 에스라가 올라왔을 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왔던 1차 교환 공동체가 전 지대를 놓고 난 뒤에 중단이 되어서 거의 14년 가까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올라왔단 말이죠. 올라와서 보니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서 한 4년 만에 공사가 다 끝나는데 공사를 그렇게 지연하고 안 하고 있었다. 그때 에스라가 올라올 때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학개 선자의 책망과 스가랴 선자의 위로를 통해서 공사가 재건되고 했던 이런 일들을 에스라가 보고 그걸 다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장 1절부터 10장까지 안에 있던 이야기는 에스라가 직접 2차 교환 공동체를 끌고 올라온 사람들의 이름, 올라오게 된 동기, 또 올라온 상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을 했죠. 기록을 하고 이제 성전도 이제 다시 재건되었고 잘 된 것 같아요. 됐는데 에스라가 올라와서 보니 그 안에 껍질은 성전은 다 지어졌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앞에 1차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했던 이런 사건들을 들춰내면서 그걸 갖다가 개혁해야지 안 되겠나. 우리 이런 겁니다. 껍질만 예수 믿는 사람 돼서 안 되거든요. 속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지. 속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사람이 거룩하게 바뀝니다. 그 말도 품행도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기호가 달라서 좀 천천히 바뀌는 사람도 있고 빨리 바뀌는 사람도 있고 단순히 바뀌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뀐 것이 결국 우리가 구원의 모습이라면 그 구원은 사람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고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게 구원받을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성경의 인물들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게 생활화됨으로써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분별되고 구별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1차에 올라왔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에스라는 못 보죠. 에스라가 법 맡은 관원장이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학사고 뭐 이런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그걸 개혁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겨우 동의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과 함께 그 타락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찾아내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 여기 둬서는 안 된다 하고 처벌을 왔든지 뭐 어쨌든 이방인들이 섞였던 피가 섞였던 가족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게 좀 잔인하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때 돌아갔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나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지금 단물 선물 다 빨아먹고 난 뒤에 아이까지 낳은 엄마를 다시 돌려보냈다고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은 그쪽 집에서는 피를 토할 노릇이죠.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안고 에스라가 맞춰졌고요.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되고 여기 지금 능욕을 받고 환란을 당하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느헤미야의 친동생 하나니가 2절에 있죠.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서를 갖고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이 당시에 그래도 고위 관료로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걸 보고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형이니까 이야기하기 쉽었겠죠. 이런 과정에 느헤미야서가 이제 시작됐는데 느헤미야서의 개요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기록 시기는 느헤미야 사역 말기인 BC 430년경.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 다 경험하고 이 책이 완성된 것은 느헤미야 사역이 끝날 때쯤에 책을 정리하겠죠.
이제 총독으로 올라오니까 기록 장소는 페르시아 아니면 예루살렘, 기록자는 느헤미야, 대상자는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이게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을 잘 기록했다. 느헤미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왕실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 하나디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에서 제3차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귀환 공동체의 개혁과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그러면 이제 미리 왔던 에스라와 동역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경 통독 대회를 처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원을 법인을 갖고 있잖아요. 법인을 갖고 있고 이게 아무도 지금 관심도 없죠. 사실은요.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성경 여기서 제1회 통독 사경회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성경 통독원을 만들고 40일 사경회를 한 교회에 가서 매일 저녁에 2시간 반씩 성경을 설명을 하고 또 읽고 하는 일을 40일을 했잖아요. 그때 그 일 한 게 어떻게 생각하면 제 사역의 전부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환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어느 교회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도 은혜 받은 교회고요. 인도할 수 있는 강사도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 맞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 그래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나무교회 목사한테 강단을 40일 동안 맡길 수 있는 배짱이 있는 목사가 없습니다. 거기 그 당시에 5교회가 그런 배짱이 있는 교회야. 절대 그럴 적이 없다. 반대로 본다면 강사를 또 신뢰도 해줬겠죠. 이분은 자기 교인들을 빼들어갈 그런 목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신뢰도 해줬을 것이고 또 이 사람이 40일 동안 매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니 그것도 너무 감사도 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로 하나에 다 모여서 결석하는 자가 없고 출석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성경을 설명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읽는데 그 읽을 때에 저는 봤거든요. 반드시 제가 봤습니다. 그걸 갖다가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다 표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 읽고 있는 그 예배실에 가득한 걸 느꼈거든요. 그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신의 임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월이 흐르고 지금 와서 통독은 하면서 오지만은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100%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나는 제 사역에 뒤늦게 40이 다 돼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내 목회의 꽃이다. 그거 하나만 했어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머리를 벅적벅적 끓여가면서 좀 죄송해요. 많이 못했지만 그거 했어요. 라고 말할 말이 생겼다 하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 이제 오늘 아침에 이런 긴 이야기를 사설을 늘어놓노 말이야. 이게 여기에 이제 2차 교환 공동체 에스라가 가서 계획을 하다가 계획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벗되는 느헤미야가 올라가서 에스라를 돕는 과정, 그 돕는 과정에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성경이 통독되고 그것이 이제 1차 통독 대회가 열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뭐합니다. 혼자서 어려워지는 일을 동지가 있어서 도와줘야만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이 일이 사실은 어렵죠. 어렵고 성경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갖춰져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테크닉도 좀 있어야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째 돼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 날짜를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있는 날짜를 보면은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럴 월이죠. 아닥사스 왕이 20년 되던 해이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역을 다 끝내고 돌아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다가 13장으로 간다고 13장에 가면은요. 13장의 1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리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면서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하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다라고 분별을 내줘요. 그걸 보고
악의 줄기다, 선의 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도 여전히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할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안타까움은 하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도 전해봐야 되거든요. 입을 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 이 사람 이야기해봐도 안 될 낀데 싶어가 말 안 하면 그뿐이라. 그런데 말을 하면 그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요, 6절에 보면은 이제 총독 느헤미야가 왕의 재가를 받고 돌아갔다가 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갔다가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죠. 여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좋은 곳에 페르시아에 먹고 살기 좋은 땅에 자기 직위도 있는데 왕에게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가 갔으니까 안 올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돌아갔다는 말이죠. 돌아갔는데 바벨론 왕 아덱사스의 32년이죠. 32년이면은 아까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20년이니까 12년 됐죠. 그러면 이거 돌아오면 오는 기간 가는 기간 또 더하게 되면 한 13년 정도 되겠죠. 13년 14년에 걸쳐서 준비해서 다시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총 느헤미야가 1차 성경 통독 대회를 에스라와 함께 열고 이제 자기 총독 기간이 다 돼서 돌아갔다 그런 말이죠. 12년 만에 돌아가고 난 뒤에 남아있는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이 책을 보면 되겠죠. 우리도 여기에 다 준합니다. 어떨 때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빈틈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신앙이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불탄 상황을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예절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또 그렇구나. 왜 안 오마? 우리끼리라도 잘 살자. 이제 그런 어떤 의도의 생각을 가질 사람도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두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 웃잖아. 그래도 뭐 이래도 우리끼리 두둑거리고 살아야 안 되겠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일 겁니다. 연약한 믿음이죠. 그런데 굳건한 믿음은 느헤미야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4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벌써 자세가 다르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대충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세가 좀 다른 겁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은 복을 준다는 거죠. 저주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언약서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만약에 반대가 되면은 저주도 내린다. 그리고 그리심산을 기억하고 에발산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한 번의 선포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선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복의 양단자처럼 하늘에 복이 돌아다니다가 복받을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내린다. 그래도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가 우리 믿음의 사람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저 사람 저주받을 게 있는데 저거 안 받노 하고 지켜보면 절대 안 내려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그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어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성경이 악한 자가 쉬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 하거든요.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이게 본인의 죄뿐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나라,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대표 기도할 때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 위해 기도하는 게 신앙의 고백이니까 하면 되지만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집이 크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은 큰 기도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는 이제 오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는 오경을 잘 정리해놨으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이걸 가르치는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냐면 이걸 가르치면 하나님을 가르치게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좋으신 하나님도 가르쳐야 되지만 두려운 하나님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지 자손들이 방자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도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성경을 바로 인식시켜줘서 죄 짓지 않도록 만들고 그 죄 지어서 벌 받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죠. 밖에 나가도 복음은 열심히 전하는데 집에는 엉망진창 해놔놓고 자식은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물론 자식이 우리 농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옛적에 주께서 8절입니다.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으로 두르고 택한 곳 그럼 예루살렘이죠. 지금 같은 우리가 교회로 그냥 비교해서 보면 되겠네요.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속하겠죠. 신약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교회가 성전하고는 다르지만 기능이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성전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죠.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는 결론적인 자기의 기도의 결론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다. 그럼 다시 경외라는 야레를 원어를 해석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으로 만났지만 하나님을 자세히 공부하고 알아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질투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지옥에 불을 떼시는 하나님이다. 지옥의 불이 뭐 그냥 놔둬도 뜨거울 판인데 거기다가 불을 더 지핀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주 하나님 같으면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두려운 하나님만 가르칠 수도 없고 좋으신 하나님이 맞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죄를 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종들 하나님을 바르게 배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이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자기가 했던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술상을 갖다 올리니까 그 정도인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이런데 그게 아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친족도 안식입니다. 친족도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왕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을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항상 술을 정확하게 자기가 미리 먹어보고 이상 없는 술을 왕에게 잔치 때마다 내어놓고 아니면 뭐 반주를 먹는다든가 왕들이 그렇게 할 때 술을 내놓는데 거기다 독을 탄다든가 뭘 술을 이상하게 만들면은 참 생명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왕은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에 표정을 잃는 거야. 저게 얼굴이 꾸리꾸리하게 있으면 저게 무슨 일이 있나 누구한테 협박받나. 협박받으면 그렇죠. 왕손 누가 중에 하나가 술 맡은 관원장을 협박하면은 괴롭죠. 얼굴에 이제 수색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야. 여기에 수색이 가득해지는 것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올라가서 보고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수색이 있으니까 얼굴이 밝지를 못하지. 그게 왕에게 들킵니다. 그게 2장 1절에 아닥사스 왕 20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제 잔치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에 가야 되니까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웠다. 이게 느헤미야가 이 소리만 들어도 자기가 잘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위중한 이야기야. 자기 얼굴의 표정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왕이 그걸 읽어버렸으니 두려워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하고 말을 아주 잘합니다. 고레스 왕이 세우라케가 세워놨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성전 그거요. 해놨는데 그 건너편에 사마리아 총독이 와갖고 불 질렀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면 이거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에 불이 났다. 그런데 이역말리 있는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에게 긍휼을 받는 거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 한 번만 해보면 실수가 한 90% 줍니다. 90%. 사람이 생각이 다 있잖아요. 관계성 속에. 근데 관계 속에 지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한번 해봐요. 해보면 상대의 가슴 속에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난도질을 하면서 관계 괜찮대. 그 자기 혼자 괜찮은 거죠. 내 속이 시원하게 내 할 말 다 해버리고 나면 상대 가슴에는 난도질을 해놔놓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자기는 걔한테 내가 그래 이래야 내가 속이 후련하다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더 하나님 이런 방향의 이야기를 이분한테 이야기하면 이분 괜찮을까요? 하는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죠.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이 말을 할까요? 저 말을 할까요? 기억, 니은, 디귿, 니귿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전체 이 이야기의 뭉태기 속에 내가 이런 방향으로 이 사람한테 쭉 이야기해 주면 괜찮겠죠 하는 그런 정도 묵상을 하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분이 오늘 나한테 뭐 때문에 찾아왔지? 아, 이 일이구나. 이 일 같으면 이 정도 이야기는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한테 이 이야기 하면 상처가 되니까 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묻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기도를 하는 거, 기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만난 사람에게 말을 해서 상처를 준다든가 내가 테러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도록 하실 분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안 물어본 데에 대한 죄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할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묵도했다는 거예요. 고개 숙이고 묵념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부터 해봤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방향이 하나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이것도 좋게 여기시거든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이런 뜻이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곁에 앉았더라. 좋을 때죠. 남자는 여자가 옆에 있을 때는 조금 우쭐한 게 있잖아. 그렇게 밑에 신하가 엎조리면서 부탁하는 말을 그래 하면서 호탕하게 들어줄 때에 왕비에게 폼이 나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얼마나 다녀왔기고 허락한 거죠 벌써.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했는데 이 기한이 12년이단 말이야. 오미감이 이제 1년씩 걸렸다 치고 한 14년 이제 이래 보면 되겠죠. 내가 또 왕에게 말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지금 이거 테러가 어디서 왔습니까? 사마리아 강 건너편에서 왔다고.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한테 어떤 권한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간대. 에스라도 이런 고백을 하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사 우리를 도우사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느헤미야도
동시대 사람인데 믿음이 아버도 비슷했던가 봐요.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시고, 자, 왕이 허락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분의 마음을 움직여주니까 허락하는 거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잘 되면은 내가 좀 했지, 내가 술을 갖다 좋은 술을 좀 갖다 바쳤지, 이런 어떤 개념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오는데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 그게 하나님 중심 삶이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자기한테 당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니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강도짓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니 이래 되는구나. 그것도 맞기는 맞을 겁니다. 강도짓 하고 나면 벌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런 사람 산발락과 종이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게 아주 문제의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총독으로 온 사람이 그 예루살렘 쪽에 강 건너편에 또 왔다 하니까 야들이 방해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날 오자마자 느헤미야의 자세가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 출장 갔고요. 그리고 그날에 교회 건물을 우리 회사에서 지으면서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외부에 거부집을 해갖고 그 포장을 다 덮어놓잖아요. 거부집을 다 덮어놓은 것을 푸는 날이 서울에 출장 가는 날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그런데 그날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도저히 마음이 궁금해서, 그게 거부집을 다 벗기면은요, 건물 전체 모양이 한눈에서 들어오잖아요. 이때까지 안에서 적벽돌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치고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면서 거부집을 쌓아 올라가다가 포장을 다 해놨다가 외부에 비산 먼지 같은 거 이런 것들 피해주지 않으려고 올려놨던 건축물을 다 안에 손을 다 대고 거부집을 다 내리는 날이 있다고. 그러고 이제 내부 공사가 들어가는데, 외부에 있는 모든 거부집을 다 내리는 날, 내가 서울에 출장을 갔으니 돌아올 때, 그 밤늦게 돌아오는데 새벽입니다. 새벽에 돌아오는데 궁금해서 못했겠어. 그래서 그 새벽에 현장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울에서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그러니까 내려와서 그 새벽에 교회 앞에 갔더니 교회의 모습이 검은 하늘에 달빛 아래 웅장하게 보이죠. 그냥 제 믿음은 그냥 그거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지어졌다는 게, 그것도 우후곡절 속에 지어졌거든요. 사연이 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무슨 손실이 오고 위기에 왔을 때 내가 다른 현장들은 다 포기하더라도 이 교회만은 다 완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가서 그 모습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언제 성경 느헤미야를 읽는데 이게 본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고,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아무도 모르게 용정으로 문문으로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이렇게 무너진 현장, 불탄 현장의 상태를 느헤미야가 내려와서 안 보고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자기 혼자 몰래 가서 현장 점검을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재가 들어가야 될 것이며 어느 정도 일꾼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러 간 거죠.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길이 다 막힐 정도로 담이 다 무너졌고, 성벽담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표시 없이 갔다 왔다. 저도 맨 그 밤에 누가 알겠습니까? 혼자 갔다 오고 차에서 내려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 마음의 흡족함으로 이 잘못해서 못 질 뻔했다. 우리 회사 때문에
교회가 어려질 뻔했다 하는 안도감이 있잖아요. 이만큼 했으면 되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앞에 있었던 일, 그죠? 왕의 제가를 받고 돌아오는 그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났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런 사람들 이길 수 있는 권한을 총독 느헤미야가 가져온 거잖아요. 가져왔으니까 아이고 이분하고 일하면 되겠다 하고 마음을 돌이켰다.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일으키다가 힘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도 만났겠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왕이 그렇게 해줬을 택이 없다는 거야. 이미 지난번 중단됐고 하여튼 여러 번 사연이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사마리아 사람이 할 일이 뭐 있나 이 말이지.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고 무시하고 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이지만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일을 시작하는데 3장부터는 이제 성전이 재건하는 일인데요. 이 재건하는 일이 되게 대단하게, 그 당시에는 공사가 대단한 일이지만요. 이 전부 다 하고 나면요, 52일 만에 마칩니다. 느헤미야가 올라가서 이 회파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6장 15절에 보면은요, 6장 15절에 가봐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 이 말은 다시 보면은, 진짜 그들이 믿는 신이 저래 도왔는갑다. 이게 광고판이야. 그럼 광고판은 꼭 내가 뭘 해야 광고판 되는가 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잘 되면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새벽의 예배가, 비록 초라한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예배는 초라한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우리 영광을 드리며 기쁨의 예배를 우리 매일까지 지금 20년째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여기서 예배하는데 금이 후루룩 떨어진다든가 그럴 일은 앞으로도 없고 전무후무가 없는 일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속이면서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속이는 목사도 있는데 그런 거 안 속이니 됐잖아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는 목사 나빠할 수가 있으니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의 반응이 기도죠.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왕에게 가가 부탁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고 금식했고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왕이 궁금해했고 궁금한 것을 다 상세히 설명했더니 왕이 제가를 내리는 그런 일이죠. 신약 시대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했을 때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눈앞에 다가왔을 때 내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손실될 것 같으면은 학가 막가로 바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일,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칭찬하기 때문에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일이니까 몰라주는 일이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상관없고요. 내가 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셔서 하게 하시는 일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거든 내게 손실이 와도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내서라도 해야 될 일 같으면 해야 됩니다. 그 일은.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야, 내가 통장에 있는 거, 한 1억 있는 거, 이거 내가 교회에 해파된 걸 다 정리하고 나면 내가 그러지 되는데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에게 1억이 보상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현금으로 1억이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 자녀들을 손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억 이상의 효과가 내게 믿음의 효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물리적으로 내한테 요렇게 될 거야 했는데 안 되면은 그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안 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안 줘서 괜찮다. 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있는 전력을 다해서 들여서 일을 해내겠다. 이게 우리한테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도 우리는 그것도 거역하고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믿음 없는 사람 아니잖아요. 믿음이 약하다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믿음, 조금 더 속 깊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스의 기회를 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내일 밥을 굶더라도 이 일은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고 믿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해내어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공급하시는 공급의 은혜 속에 마음껏 믿음의 일들을 즐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